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받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주여 말씀 듣습니다. 종들이 듣기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 학자들이 21세기 교회를 구분할 때 코로나 사태 이전과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의 모습과 신앙생활의 패턴, 각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달라질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입을 모으는 지금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키워드는 뭐냐 하면은 자아중심적 시대, 개인주의 시대, 권위 해체 시대, 절대적 진리 상실 시대,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안에 저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펼쳐질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제가 진단해보고 생각해 보니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코로나 시기가 끝난 후에도 교회 양적으로 볼 때는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도 3분의 1이 나오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사태가 코로나 이후에도 분명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이고요. 둘째는 이런 교인 감소를 통해서 선교가 위축될 것이다. 세계 선교에 한국교회가 이바지한 일들이 상당히 컸거든요. 아마 이것이 참 위상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 셋째는 예전처럼 모이게 힘쓰지 않고 쉽게 예배나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늘어날 것이다. 넷째는 개인주의가 더 심화돼서 이 코로나 때문에 다 갇혀 있었죠. 혼자 놀아야 되고 혼자 SNS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놀 것인가 혼자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져서 이제는 개인주의화가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로 이렇게 뭘 한다는 것, 또 교회의 지도를 받고 교회의 권면을 받고 공동체 안에서 나를 세워가는 공동체성이 상당히 실추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교회 안에 밀려들고 오고 있는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 통합운동,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식의 통합운동을 통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신앙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생각해 보고 그러다가 제가 하나의 분당 지구촌 교회 최승은 목사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3.8 전략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목회자 세미나에서 작년 6월 25일 그 주간에 침례교 주간으로 해서 세미나 때 이것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근데 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또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고 코로나 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성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하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선생님,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기관장님들, 그리고 성도님들도 함께 한번 나누시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변해야 될 것이 8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가 사탄에게 양보한 가상 공간을 탈환하라. 가상 공간 탈환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목회 시스템을 소그룹으로 전환하라. 이제 대교회 중심으로 아니면은 숫자 중심으로 모이는 이 예배는 분명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소그룹으로 순이라든지 구역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가정사역을 든든히 하라. 가정사역. 네 번째는 주일학교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라. 자녀 신앙 교육을 교회 때만 다 맡겨버리고 부모는 아무 일도 좀 안 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은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책임지도록 교회가 반드시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 다섯 번째는 이웃과 소통하고 연대하라. 교회가 고립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회하고 연대할 것을 모색해야 한다 하는 것. 여섯 번째는 대사회적 사역과 복음 전도가 함께 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가 중보기도 사역이 교회의 영적 뿌리가 되게 하라. 기도사역, 종교다원주의 시대에는 더 사람들이 종교적이 됩니다. 종교심이 다 갖게 돼요. 하나 이상씩.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사역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 세 가지 목회의 본질에 목숨을 걸라. 그러면 세 가지 목회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코로나 시대나 그 이후 시대에서도 변하지 아니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질. 그 본질 중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선포하라.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세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의 능력,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큰 목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변치 말고 끝까지 사수하고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끝난 후에 우리가 신앙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목사님의 포스트 코로나 3.8 전략이 여러분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중직자 되신 분들은 함께 마음을 좀 공유해서 교육자들도 이 방향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목회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또 본질을 지켜가면서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도 어떤 특정한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의 노력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교회는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지도자가 있고 질서가 있지만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한 사람, 어떤 유력한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공동체성을
우리들이 극복하고 회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공적인 목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이면에 숨어있는 숨은 조력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마지막 부분에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키지만 특별히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세 명과 더불어서 마가도 등장시키고 또 오네시모, 그 다음에 오늘 두기고, 아리스다고, 유스도라고 하는 이 다섯 사람을 등장을 시키거든요. 이 다섯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 사역과 생명을 살리는 사역은 혼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 이 동역자들, 나와 함께 했던 여러 사람들이 함께해서 세운 그러한 업적이며 그러한 교회이고 복음 사역이었지 나 혼자 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가 반드시 회복되고 공동체 정신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개인주의를 탈피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종과 함께 교회와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이 코로나 시기에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명 7절에 나오는 두기고 10절에 나오는 아리스다고 11절에 나온 이 유스도를 좀 생각해 보면서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사역, 성공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함께 교회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이거든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자,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함께 종이 된 자. 사랑받으면서 또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는 주의 종과 함께 종이 된 자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함께 섬겨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기고가 했던 일들이 뭐냐 하면은 두기고가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전달자였습니다.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일명 심부름꾼. 골로새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고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에베소에 전달하는 심부름꾼의 역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함께 종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동역한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데 일개 평신도인데 그가 했던 그 일은 단순하게 심부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복음 사역일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일까? 심부름밖에 안 한 것인데 그 심부름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남들이 보기에 하찮고 작아 보이는 일인데 결과적으로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기고가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이 두기고는 대필도 했거든요. 자, 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눈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글씨를 쓰기가 어려웠고요. 그 눈이 어둡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긴 거리 여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두기고가 함께 동역하면서 목회사에게 동역하고 선교에 동역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준 겁니다. 손과 발이 되어준 것이죠. 눈이 되어준 것이고. 근데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고 에베소 교회도 적절한 위로를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 갔던 길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단이 들어왔는데 이단을 물리치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그 일에 누가 동참한 겁니까? 두기고가 동참한 것이죠. 두기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혼자 사역 못 감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목사님이 설교하고 드러난 것 같지만 목사님 옆에서 일하는 숨은 조력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큰 일, 작은 일, 이 구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일, 생색내는 일, 사람 앞에 나타내는 일. 자, 이런 일에는 사람이 모여들 수 있고 중요하고 귀중한 일이라고 다 칭송을 하죠. 그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이름 없는 일.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쓰레기를 줍고 교회를 정리하고 의자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보여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허드렛 일이에요. 전도할 때 부침개 하시는 분들. 부침개 열심히 붙이니까 전도 못해요. 그분들은 부침개 붙여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은 선교사역, 전도사역에 동역하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주의 일입니다. 동역한 것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성, 정말 이분이 정말 섬기는 자인가? 두기고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실한 일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그 시금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작은 일을 맡겨봐야 돼요. 작은 일. 그러면 하찮은 일, 작은 일이라 해서 이것을 감당하지 않고 이것을 무시해버리는가? 아니면 작은 일을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일로 알고 주의 일이 아닌 것이 없잖아요. 교회는요. 이것을 귀하게 담당해서 순장이 됐든 부순장이 됐든 아니면 회원이 됐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정말 이분이 신실한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일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찮은 일이라고, 이것은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자기의 역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뒤로 물러가 있다면 충성된 일꾼, 신실한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작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갔습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서로 섬길 줄 알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개의치 않고 주께서 맡기신 일이면 모두 귀하다는 생각으로 그 일을 성실히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가 확장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성장했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섬길 줄 아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해요. 예배 참석하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지는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귀중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힘들고 어려운데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만삭의 임산부도 예배를 참석했고요. 아기를 낳고 난 후에 몸을 풀고 난 후에도 함께 또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참석하면서 마스크 다 쓰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주의 전을 향하여 나와서 앉아 있어 주는 것 그 자체도 얼마나 위로가 된지는 몰라요. 목사로서는. 제일 목사가 힘든 게 뭐냐? 신방을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 교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이 제일 힘들어요. 그 주일날 나오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권면을 막 할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최선을 다해서 함께 섬겨주고 함께 모여주고 함께 제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체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함께 고난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아리스다고는
함께 갇혔다. 어디에 갇힌 겁니까? 감옥에 갇힌 겁니다. 감옥에, 자기는 죄수의 신분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있게 되거든요. 2년 동안 새 집에 살면서 그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머물러 있습니까? 함께 고난받는 현장에 아리스다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리스다고가 4번 등장을 하는데 이 설교를 했다거나 기적을 행했다거나 복음을 증거했다거나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잘했던 게 뭐냐? 고난 당하는 현장에는 언제나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시기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돌판매질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예수를 전한다는 죄명 아래 로마로 압송되어서 지금 배 타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배 타고 가거든요. 근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라로 가는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멜리데 섬에 구사일생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현장, 태풍의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아리스도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를 가리켜서 나와 함께 갇혔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와 두기고와 유스도 그리고 오네시모,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거든요. 이 마가, 이 사람들이 동역자였고 협력자였고 이름 없는 협력자였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이 바울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는 특별히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섬길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의사 누가와 더불어 아리스다고가 이렇게 고난의 현장에서 심부름을 했어요. 이분도 음식을 갖다 주고 옆에서 수발을 들어주고 60이 넘은 노인이죠. 2000년 전에 60이 넘었다면은 상노인입니다. 상노인. 옆에서 그 일을 한 겁니다. 부축해주고.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 전도의 일조를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큰 주역이었다.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었다. 저는 이런 평신도 위로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에 세워져가는 공동체는 고통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 외면하거나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 고통과 고난을 함께 교회와 함께 나누고 목사님과 함께 짊어지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견디는 이것. 코로나 시기에는 견디셔야 돼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섭리하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함께 모여서 함께 고난받는 현장에서 함께 견디면서 함께 이겨내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그러한 섬김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함께 고난받고 함께 고통당하면서 있는 그 자리, 어려운 그 자리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순회에서는 순장님들, 기관에서는 기관장,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어느 기관, 어떤 교회,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어서 이 고난받고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함께 해주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위로가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님 100여 명이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이려고 하고 함께
동참해 주면은 곁에서 묵묵히 있어준 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나는 줄 몰라요. 얼마나. 나는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러한 목사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또한 교회를 향한 마음들을 이해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국에 교회와 더불어서 교회를 돌아볼 줄 알고 주의 종들을 돌아볼 줄 알며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사역할 줄 압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리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함께 역사가 뭡니까? 일했다는 겁니다. 사역. 함께 사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조그마한 일도 함께. 왜냐하면 너무 힘이 들어요. 주의 일을 하기도 힘이 들고 지금 우리는 유튜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90일간의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해보지 않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모이게 힘이 드니까 이때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함께 협력해 주는 거예요. 함께 일해 주는 거. 누구도 안 가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중보 기도해야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세워야 되고 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 같은 사람이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함께 글을 쓰고 함께 한다고 해서 뭐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 관심, 참여가 모아져서 여러분 훈련이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는 일할 줄로 믿어요. 그러나 모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교회는 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다소 불편하고 다소 SNS를 통해서 마음에 더 큰 도전이 없지만은 함께 사역을 잘 해나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재능이 뛰어나도 은사가 탁월해도 함께 동역할 줄을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일들에 성도님들께서 함께 좀 동참해서 순장님들 위로도 좀 해주세요. 순장님들 어떻게 하든지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순장님들에게 카톡도 한번 날려주시고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은사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섬길 줄 알고 함께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어주고 위로자가 되고 그리고 사역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받들고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11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받들고 성림교회라고 하는 그 성림교회는 주님의 교회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교회를 하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의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내다보면서 이것을 함께 외치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줍고 교회에서 함께 전도를 하고 부침개를 붙이고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또 SNS 올리고 방송을 담당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에 운전을 하면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허드렛 일이다, 정말 비천한 일이다, 작은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주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몸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다. 이러한 목표의식을 똑바로 하고 걸어가면 못할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로만 주의 일을 한 거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 주의 일을 한 것이고, 이것을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성림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개인주의를 탈피하고 방관자였던 자리에서 우리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피값으로 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섬길 줄 알고, 함께 고난받을 줄 알고, 함께 봉사할 줄 알고, 함께 위로자가 되어서 함께 받드는 것, 큰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결국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귀한 방법이고 길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할 생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SNS를 통해서 새벽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나 이런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훈련함으로 마음으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정성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 잃어버린 영혼, 그리고 또한 택한 백성들 구원하는 데에 함께 힘을 써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의 사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공동체는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겼던 수많은 협력자들과 동역자들의 공로였음을, 그들도 주의 일을 감당한 선교의 주역이었음을, 그들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안에 하찮은 일은 없고 모두가 귀한 주의 기름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은사를 따라서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몸과 기도를 모으고 물질을 모아 주의 나라에 헌신하는, 참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